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유, 됐어요. 예언이 내년에 학교 가나? 네. 내년 7살이에요? 꼭 가야 돼요? 아니면 8살 가도 돼요? 8살 가도 돼요. 아, 그래요? 마음대로 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언이가 7살인데 학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해요. 가도 되고 8살에 가도 됩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이죠. 출애굽기 37장이죠. 1절 9절 맞죠? 그래 맞나? 아빠가 16절이. 응? 아빠가 16절. 16절이라고. 어제 다 했잖아. 성막 만드는 거 다 했어. 36장까지만. 언약궤를 만들다. 출애굽기 37장 1절 9절 맞죠? 아빠가 16절이야. 37장 1절 9절. 자, 은혜 카드 잘했어? 16절이라고. 1에서 16? 어디? 1에서 16 맞네. 이제 16까지 했어? 16하자. 자,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반에 달았으니 곧 이 편에 2고리요 저편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상을 만든다. 1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그래요. 성막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래. 거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지성소에 가면은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여호와가 영광이 임하시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성막을 통과해 들어가면은 다 3단계로 통과해 들어가면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3단계 성막을 통과하면은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 거기서 예수님이 보세요. 만날 수가 있는 거야. 누가? 대실상. 보세요. 근데 지금은 신약에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마음의 주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애들아 이 성막 지성소에서만 만났거든 예수님을. 근데 그것도 일반 백성은 못 만났어. 대제사장만 아론의 지파들 그 사람들만 들어갔거든. 근데 지금은 다 만날 수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과 우리의 죄를 다 속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을 바로 만났고 주님을 모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구약의 대제사장만. 근데 지금은 내가 왕 같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고 지성소예요. 지성소.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인데 구약으로 표현하면 내 마음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내 마음은 예수님을 모시는 자리야. 근데 이 모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모시고 있는데 이 마음에 더러운 것들도 같이 모시면 안 돼. 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모시면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잠언에는 물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따라서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도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서 불신자가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 마음이 지성소 성전이 돼서 주님이 이 마음에 메노 헬라말로 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요새 계속 기도하고 고민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정말 죽을 것 같을 경우에는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이게 찌그러져 있었는데 요새는 수능회 때 정말 5,000명 가까이 왔다 하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고 또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고 또 매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매매가 될지 안 될지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는데 한 번은 오실 것 같아요. 서로 중요한 것은 수련회가 또 가을과 겨울과 또 내년 여름과 미리 1년 전부터 지금 또 예약이 답사가 또 이어지고 있고 예약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련회 예배를 기뻐하시고 다 좋은데 보세요. 이 공사대금이 한 10억 중에서 3억을 이제 이래저래 갚았는데 6개월 동안은 수익이 좋지만 6개월 동안은 너무 매출이 적어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전도나 구제나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모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결론은 십자가 앞에 죽여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요. 뭘 할 수가 없어. 내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는 지금 내가 49인데 내가 주님을 알고 모시면서 이제 이런 기도는 부끄러워졌어. 뭐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뭘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제 다 죽었고 지금 새로 탄생하는 49의 양림의 목사의 기도가 뭐냐면 그냥 따라가요. 죽여주소서. 그냥 죽여주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살고 싶지가 않아.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죽여주소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 보니까 주인들도 다 그랬어. 아합이 막 죽인다 할때 엘리야가 도망갔잖아. 엄마 저것은 도망갔잖아. 근데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했어. 자기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인간한테 그거 보면서 구약의 선지자나 똑같다. 나도 똑같다. 뭐? 그 아합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딱 죽여 생겼거든. 내가 지금 이 빚 때문에 이 빚잔치를 빨리 해서 좀 끝내고 싶은데 이 공사비가 쉽게 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나 때문에 진짜 이 사업장이 뭐 나무값도 줘야지 타일값도 줘야지 인테리어 목소리 값도 줘야지 에어컨 값도 줘야지 또 뭐 줘야지 장판 값도 줘야지 저 커튼 값도 줘야지 인건비도 줘야지 빌리고도 줘야지. 근데 그 사람들 전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가 와. 근데 막 너무 괴로운 거야. 그분들이 돈이 필요한데 내가 못 주니까 저도 찌끔찌끔 주고 또 못 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은 너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 그냥 죽여달라고. 지금 딱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살려달라고 사모님 기도하자는 거 엄청 부끄러워. 왜? 진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오늘 막 어머니가 지금
기도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머니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기도 응답이 그냥 다 돼버렸어. 다 돼버렸다고. 기도 응답이 은행마다 다 한 곳은 승인 났고 한 곳은 대환대출 검토해 준다고 그랬고 또 수료도 막 들어오고 응? 지금 510만 원짜리 견적 하나 또 하고 150만 원 또 하나 하고 크든 작든 계속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거 요거 한 20억짜리가 대환대출로 농협에서 해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해주려고 오늘 검토해 준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면은 이제 좀 빚잔치를 할 수 있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제가 살아서 이 문제를 도저히 수십억의 이 문제를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밤낮으로 일할 수 있는 체력도 안 되고요. 이 수련회 5,000명도 안 되는 이런 섬기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완전 온 가족이 막 다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이 막내를 시키다가 샤워 시키다가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주님 안 도와주시면 그냥 죽여주세요. 제가 살아서 뭐합니까 제가. 이게 막 기도한다고. 막 기도한다고. 그리고 또 막 회개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 죄송하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해놨었어요. 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야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나아가는데 정말이에요. 살아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죽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아무 주권이 아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죽여달라고. 요즘 이 기도가 얼마나 근데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살고자 발버둥 치면은 죽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면은 살아야 죽어요. 죽는 거야.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완전히 파쇄가 돼야지 죽어야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어머니도 기도로 죽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죽고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 후순위 개인 사채업자 돈을 4억을 그런데 1억 8천을 갖고 2억 2천인데 이자 4천만 원까지 그걸 달라고 매일같이 전화가 오는 거야. 통장에 100만 원, 110만 원밖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돈을 다 주냐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압류 경매고 이제 법적으로 하겠다고 옛날부터 문자 왔거든. 그래서 내 마음이 속 시원하면 차라리 그냥 했으면 그냥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 이제 경매로 나가서 그냥 팔려가지고 빚잔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하라고. 근데 하나님 그 기분 나빠하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별로 이 하나를 가지고 뭘 우리가 원하는 건 진짜 다 하나. 그냥 은혜로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고 싶고 딱 두 가지야. 근데 이 두 가지 하기에는 내가 하나님 기도를 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자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 1번 그 다음에 구제하고 섬기하는 것 2번 요 두 가지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거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나 몇 억씩 돈 들어오고 술을 하나도 다 하나님 재미도 없고 하기도 싫다고. 그렇게 고생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항상 빚 때문에 보적보적 하니까 하나님 좀 죽여달라.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기도 응답을 한 방에 다 하는 거야. 내리 한 방에 다 주셨어.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지. 진짜예요. 따라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려주신다. 다 내려놔요. 내가 막 붙잡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용을 쓰고 힘을 쓰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냥
주님 뜻대로 행하소서. 저는 죽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을 것이고, 할렐루야, 가라고 하시면 갈 것이고, 주님 뜻대로 행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 농협에서 그런 대출, 대환대출 그 20억짜리를 쉽게 해주시는 은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1년 동안 지금 그 문을 두들겼는데 오늘이야 지금 응답이 오잖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37절인데 법계입니다. 법계. 부살렐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지혜이신 총명이신 재능이신 성령의 충만한 성전 건축, 성막 건축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부살렐.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 113cm, 세로 68cm, 높이 68cm 궤를 만들었습니다. 높지 않아요. 가로가 1m 13cm 정도 되고 세로가 68cm, 높이가 68cm. 그 테이블만 해. 얼마 크지가 않아. 조그만 상자야. 그는 순금으로 그 궤에 안팎을 싸고, 야, 어떻게 또 금을 어떻게 발랐을까? 금을 녹여야 바르지. 페인트도 아니고 안팎으로 금을 녹여서 뜨겁게 막 녹여서 발랐겠지. 상상이 갑니다. 그는 순금으로 그 궤에 안팎을 싸고 윗 언저리에 금테를 둘렀으며 또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양쪽이 각각 2개씩 네 발에 달았습니다.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운반체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 궤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그 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그 크기는 길이 113cm, 넓이는 68cm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금을 두들겨 그 그룹 천사를 만들어 그 뚜껑과 한 덩어리가 되게 뚜껑 양쪽 끝에 각각 하나씩 세웠으며 그 그룹 천사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차림상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 90cm, 넓이 45cm, 높이 68cm의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상을 순금으로 싸고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으며 상 둘레에 잘 들어요.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테를 둘렀습니다. 13절 그리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상다리가 붙은 데 모퉁이 턱 곁에 달아 운반체를 꿰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상의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의 기구인 대적과 국자와 장관 제사 수를 따르는 주전자를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법궤와 차림상 성막을 만드는 가운데 안에 있는 이 기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부살렐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안팎으로 금으로 칠하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법궤와 또 상을 만드는데 금으로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성막을 짓고 있습니다. 교회를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이 금은 모아 다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 성막을 짓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하고 또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예배에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30년 동안 피해 제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으며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약에는 이 성막에서 많은 짐승이 피해 제사를 통해서 죽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의 염소나 송아지 필요 아니하시고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그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화목 제물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심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3,000년 동안 5,000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속, 죄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사오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4,300미
전도전도에게 복음을 꼭 선교할 수 있도록 길 열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대한대출 20억과 또 매매든 아버지 또 수련회든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뜻만 말씀, 진리 가운데 반드시 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